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수요일 되면은 여러분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괜히 미안해요.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감사해요. 거창 산청에서 수요일도 이렇게 계속 나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함양에 계시는 분들은 도전되지요? 오늘 박정득 집사님이 많이 힘드셔서 못 나오신다고 이가원 집사님이 혼자 둘이서 찬양 인도하다 혼자 하려니까 좀 그렇다고 안 하겠다고 하길래 그래도 하라고 내가 그냥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길 잘하시지? 이게 희한하게 그래요. 은혜가 넘치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좀 그만두고 싶은 마음 또 그런 환경들이 조성돼요. 그래도 그걸 이기고 나면은 참 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네.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라. 숨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환경적으로 위협이 되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에이 베드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는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체면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의 육신을 죽여도 우리 영혼까지 어떻게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 육과 영혼을 함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너 죽여 그러면 겁먹어요.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적인 위협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 그런 환경 앞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전혀 그러한 외형적인 외압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정말로 영과 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신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이에요. 편안한 거. 예. 좋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좋은 침대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편안해요, 육신이. 근데 육신이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평강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이 평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마음속에 상실한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현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지요. 그걸 다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평강을,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평강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이 평강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속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요동치 아니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잡혀 있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에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이 있을 때에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이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성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여럿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인과 함께 성을 쌓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가인과 아벨은 세상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지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듯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신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짐승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2중, 3중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놓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강은 그냥 덕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라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편안을 줘요. 편안한 삶을 줘요. 그러나 평강을 못 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염려한다는 게 뭡니까? 평강이 없다는 거지요. 염려한다는 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끝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너의 자신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사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염려를 우리는 떨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으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낮은 게 있습니까? 염려해서 낮은 게 있냐고요? 우리의 삶이 없잖아요. 근데도 염려하고 살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해봤자 소용없어. 그런데도 염려한단 말이에요. 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의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를 또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람,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 염려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 살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끝일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염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염려를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염려거리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걸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있어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할게. 그리고 염려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너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할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평강 중에 살고 있는지, 염려를 떨쳐버리고 평강 중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 지난 날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맞잖아요. 맞죠? 지난 날보다 나아졌잖아요. 예, 우리 처음 우리 개척할 때에 여기 주차장을 여기다 홍화 심고 그랬었잖아요. 홍화 심고 주차장에 홍화 심고 그때에 저 주차장에 모자랄지로 꿈에나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여러분 집집마다 차 한두 대씩 다 있잖아요. 그때 한 대도 없었는데. 힘들지요. 지금 사시는 게 빡빡하잖아요.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지난날보다 나아졌잖아요. 부모님 살던 삶보다 나아지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아졌잖아요. 그건 염려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참 주님 안에서 살 때에 모든 삶을 향상시켜준다, 상향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삶을 상실할까 봐 염려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갑을 그냥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 발생하지도 않을 일을 발생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믿고,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걸로 믿고 걱정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는 평강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평강이 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 두 번째 그들에게 또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느냐?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의 뜻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가지가 줄기를 무시하고 살 수 없듯이 지으신 하나님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삶의 문제와 정체성 문제, 정체성 문제와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름 석자를 소개하거나 여러분들의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남편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확신 있게 여러분 소개가 돼야 돼요. 예? 나는 아무개의 아빠야, 난 누구의 남편이야, 이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머뭇거릴 사람이 있습니까? 주저주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저 사람의 남편, 저 사람의 아내, 아이들의 아빠, 아빠의 자녀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뭐뭐 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다. 그런 자기 인식,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인식에서 나와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를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요. 그러나 자기를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의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삶을 살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더럽힐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존재야.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에 보냄을 받고 우리 교회에 보냄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보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보냈고 주일학교에 보냈고 청년회에 보냈고 여전도에 보냈고 남전도에 보냈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라고 나를 보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도록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살아낸 삶을 사는 거지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나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는 삶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이 사시도록 나의 삶은 그분의 것이다.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참 귀하게 여겨야 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수요일 예배에, 기도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물론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오신 부분도 있겠지요. 그리고 집사니까 할 수 없어서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목사도 때로는 목사기 때문에 어떤 걸 할 때가 있거든요. 늘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여러분이 교회의 집사인 걸 알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장서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당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자기 인식하여서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런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야지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은 정체성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은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것은 바로 성도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성도의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가 뭐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동기고, 주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성숙한 수준은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죽어 있는 것과 같이 생명이 없는 그냥 육신만 가지고 있는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듯이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듯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과 연합된,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듯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를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아담에게 숨을 내쉬면서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듯이 내가,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든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에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거룩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거듭난 존재다. 새로운 존재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삶을 끝장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인식, 새롭게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자기인식을 우리는 깊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아이들이 사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생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생일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역시 나는 사모님 생일도 기억 못해요. 별로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이들이 자기 생일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내 생일 며칠 남아서 군대에서 제대할 때에 하나씩 이렇게 X표 하지요. 달력 꺼놓고. 남자들은 그런 경험했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저녁할 날이 그렇게 안 와. 똑같은 24시간인데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달력을 꺼놓고 X자를 그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생일을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내 생일, 내 생일, 내 생일, 내 생일. 자기 생일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일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태어난 생일날보다도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을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던 그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사실 우린 생일이 다 똑같아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날이 우리의 모든 생일이에요. 생일이 다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또 달라요. 언제 이 객관적인 자기 생활이, 자기 생일이 자기에게 실체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 그는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 태어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주관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흔한 얘기로 하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거듭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세계와 원리를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참석하고 직분이 있고 헌신이 있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듭난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회개를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회심을 했느냐, 회개를 했느냐. 아,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야. 그걸 깨닫고 거기서 돌이켰냐는 거예요. 회개, 돌이켰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를 위해서 살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던 마음으로 바뀌어졌느냐, 회심이 있느냐.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지, 회개도 없고 회심도 없으면은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건 선언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남은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사느냐 가지고 판단하면 착각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가 바뀌어졌느냐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사실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그렇게 성숙한 삶을 갑자기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내지 짐승의 소리를 안 내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얘가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보세요. 물론 연약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꼭 완벽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론적인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툴 일이 없어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갈라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갈등을 빚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사네 못 사네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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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를 계승하는 이 교황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든지 죄를 놔두면은 그것이 그대로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면은 나는 경험을 못했지만은 우리 강 집사님은 경험해 봤어요? 고해 성사 좀 해봤어요? 조금밖에 안 해보셨나 봐요. 죄진 게 없어가지고. 죄진 게 많으면 고해 성사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은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여졌습니다. 그건 저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사여지면 사여지고 내가 묶으면 사여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죄가 사여졌다, 우리 죄가 사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얼마든지 선포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간이 누구의 죄를 묻고 풀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네 죄든지 네가 사하면 사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는 어긋나는 말씀과 같아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에 감동된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고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더니 그냥 일어나 걷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니까는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성령 받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들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걸 그는 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알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행하셨듯이 베드로도 아버지 뜻을 알고 일어나 걸으라고 대언한 거지요. 대언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죄든지 사한다, 이 사한다라고 하는 이 존재, 사하고 묶는 그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주님과 하나된,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 앞에서 선언적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의 성도를 일컫는 것이라는 거지.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성도다. 성도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는 걸 입이 말을 하고 손이 발이 그 모든 걸 다 실행하듯이 구원받은 존재들은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존재다. 교회가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 거듭난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나 지체들의 선언적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빌어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평강을 빌어줬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설교일 수가 있고 그게 권면일 수가 있고 그게 책망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일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주 큰 불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은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육으로 들어버리면 영적인 말씀이 하찮게 여기고 그냥 무시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놀다가 와가지고 그냥 합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설교를 들으시면 다 은혜 받으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맨날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애들이 한번 해봐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렵다는 측면에서 쉽다는 게 아니에요. 한 얘기를 또 해드려도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씨름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 얘기가 없어서 그 말을 한 말을 또 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들에게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그거를 아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낸 말씀이 또 그 말씀이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지 한 얘기 했으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한 얘기 또 하잖아. 어저께 한 기도 또 하고 오늘 한 거 내일도 하고 또 하잖아요. 한 걸 왜 또 해요? 하나님 귀 잡수셨어? 치매 걸리셨어요? 한 번 하면 될 거 왜 또 해요? 성경을 왜 또 읽고 또 읽어요? 한 번 읽으면 끝장내지.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근본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경청하여 듣고 목마름으로 사모하며 들을 때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말씀을 들을 때하고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나에게 지금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권면하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속된 말로 얘기하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왜 우리를 때려? 위로받고 싶은데 왜 때려? 나는 위로받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맞아야 될 때도 있어요. 맞지요?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종아리 맞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말씀이 어떤 때는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매로 다가오는 적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누구를 때린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 그런다 할지라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저런 감정적인 걸 가지고도 저렇게 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차라리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아주 이런 독재가 없어요. 교회만큼 독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독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요? 우리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광야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인도하셨습니까? 누굴 통해 인도하셨습니까? 몇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50만 명의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그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니 어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7 별을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7 별이 누구냐? 교회의 사자들이다. 우리 식으로,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세워서, 목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직임은 달라도 직임은 같아도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소리를 내는 건 다르잖아요. 성가대원이라고 똑같은 소리를 내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임은 다 똑같아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그분의 백성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질서는 분명히 있어요. 역할이 달라요. 목사님이 할 역할과 장로님이 할 역할과 권사님이 할 역할과 집사님이 할 역할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인식해가지고 교회에서 무리를 이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어요.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특별 집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나 혼자 기도할 때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주님의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을 축복해 주셨던 주님,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맥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